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장을 영적 전쟁터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개월간 함께 살펴왔던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비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주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실제적인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너무도 중요하기에 앞으로 2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2시간 더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서론적인 주제를 좀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던 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면 사단이요,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예수 이렇게 믿겠다 나서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거나 또는 중간에 새롭게 결단하고 진지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또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예수 믿으면 분명 만사형통하고 복받는다고 했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원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는 늘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마귀의 관계를 맞아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선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여러분 영화 이런 거 보면 배너나 이런 거 영화 보면은 그 로마 병사들 있잖아요. 이 투구에는 이렇게 깃이 달려 있고 갑옷, 철 옷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로마 병사의 과거, 로마 병사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역사가인 이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는 갓 장식이 달린 투구, 또 단단한 가슴막이, 또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흉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성경은, 우리 개정 성경은 호심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방패, 칼, 그리고 단창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로는 그 모습이 중무장한 병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임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1절 말씀을 보면 왜 그걸 갖추고 나가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는 실체입니다. 실체. 이 마귀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뭐 거짓의 아비, 해치는 자, 뭐 천하를 속이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 간계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자 등등, 성경에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마귀는요, 성도들끼리 불화가 나게 해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에 정말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인간관계, 또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평화,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반드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라, 강해져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그 말인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성도들은 2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 정도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분이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틀린 견해입니다. 성도에겐 이 2가지의 균형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이고요, 동시에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손으로 받아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입니다. 이 둘 다 필요해요. 은혜와 책임, 이 2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과연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그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이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그 시간과 여정을 들여서 이 혈과 육, 즉 사람들과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인생의 에너지를 엉뚱한 씨름에 너무 많이 소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힘겨루기 중인 교회,
뭐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미련한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힘겨루기 또는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풍자를 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라고 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인데, 하나라고 하는데 서로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100% 이건 헛된 싸움이에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너는 뭐냐?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옳지 않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가 그 싸움을 하느라 정작 감당해야 될 그 싸움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누구는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나요? 맞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안 싸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싸움인지를 빨리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은 이거예요. 12절, 그 싸움 하지 말고 대신 이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 악한 영들에게도 어떤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들 전체를 보면은 통틀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빠른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존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고 또 그 사실을 알기에 야, 이거는 잘못된 싸움이고 헛된 싸움이구나. 아,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여정 걸어갈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이게 사단의 괴계인지 잘 분별하고 정말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싸울 대상을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들이 자신들의 그 능력을 악한 일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식게끔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청교도 학자 가운데 윌리엄 그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한 연구 주제가 이겁니다. 교활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교활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재미있죠. 6가지를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의 패턴이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사탄의 공격은 보통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많은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지만 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 번째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즉 사탄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공격한다는 겁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네 번째가 사탄은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와 또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탄은 심신이 지쳐있는 이들을 쉽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몸이 연약해졌을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끔 공격합니다. 이 여섯 가지 사탄의 공격 패턴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성공했을 때, 흥분해 있을 때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런 사단의 공격,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대비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유념하세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여기에 강건하여지고는 수동태 동사예요. 수동태 동사. 즉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강건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으라. 또 동시에 주 안에서 in Christ,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 in Christ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물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강건함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겁니다. 이어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는 두 번째 비결이, 첫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고, 자 11절과 13절에 두 번째 비결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 그것을 입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악한 이들을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이 입으라는 동사 입으라는 수동태지만 그 시제는 현재형이다. 현재 진행형. 자꾸 문법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형, 입으라 할 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입으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뜨거울 때 입었던 그 전신갑주 말고 오늘 현재 진행형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은 오늘도 현재형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걸어오는 전쟁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계속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는 결코 주말 챙기지 않아요.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결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전진 못하게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본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현재형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처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터는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그것들은 각각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 중에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그것을 내가 취하고 또 내가 정말로 이걸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은 사단이요 계속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잘 갖춤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하나님의 군사, 군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 찬송가 351장 찬양했잖아요. 351장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하고 오늘 전신갑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나도 영적 전쟁터에 있는 성도구나. 나는 마귀와의 전쟁을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삼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전쟁을 대비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쟁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자들이다. 군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권면처럼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형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날마다 확인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현실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꼭 입으십시오. 앞으로 두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들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체험하시고 또 간증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강건함의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어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우리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들 모두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 되어서 주 안에 거함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우리 하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